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덴, 즉 아테네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테네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 지역은 크게 북부 마게도니아랑 그다음에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 PPT 지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 지방인데, 북부가 이제 마게도니아고 밑에가 이제 아가야 지방 그래요. 아가야 지방 그럴 때 어디랑 어디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냐면, 요 아덴하고 고린도, 갱그레아 요 부분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가야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가 다 들어있는 건 맞지만, 아가야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고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은 지도 그냥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랑 그 다음에 아덴 해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이제 아덴에 온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이 결과물이 어땠죠? 결과물이 인간이 볼 때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육로거든요. 걸어서 80km 정도 돼요. 그러면 걸어서 80km 정도 되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빠르면 한 이틀, 그러니까 좀 천천하면 2, 3일 정도 이제 걸어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고 하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부가 등장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인 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혹시 또 아시나요?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이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등장하거든요. 자, 다음 PPT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브리스길라라고만 알고 있지만, 브리스길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예, 브리스가예요. 여기도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또 로마서 16장 3절에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브리스가,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을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추방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에. 근데 누구의 칙령으로? 황제의 칙령으로 추방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 정도까지 황제로 약 13년간 통치한 황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황제에 대해서 2번을 언급해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언급하고, 또 다른 본문은 어디냐면, 이미 우리가 한 번 배웠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든대요? 큰 흉년이 드는데, 그때 언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언을 했는데, 흉년 들 거로 예언을 했는데, 그 흉년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웠거든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떠났다. 그거 기억하시죠?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흉년은 AD 45년부터 48년 정도에 있었고 아까 본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돕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죠. 그리고 다른 본문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18장 2절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글라우디오 황제는 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앞에 부분은 고린도의 배경을 좀, 역사적 배경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서신 사도행전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실제 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멸망한 이후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민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민 갔던 것처럼 그 당시 남유다에서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만 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볼 때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글라우디오 황제 때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 이스라엘이 포함한 그 당시 이 유럽이나 터키, 소아시아 이쪽을 다 이제 지배한다고 할 때 그 흩어진 그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되게 포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갖고 있는 종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느 틈엔가 로마까지 흩어져 있다고 할 때 로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신앙과 종교와 그다음에 문화를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말로 연병.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그 당시는 그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할 때 이게 누구랑 충돌을 하냐면 유대인들끼리 충돌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랑. 근데 이게 유대인들끼리 충돌할 뿐만 아니라 뭐 로마인들, 헬라인하고도 충돌했지만 유대교끼리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떤 이런 싸움, 이런 소동으로 자꾸 이어지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태평하게 하려고 다 포용 정책을 폈는데 자꾸 소란스럽게 하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회를 못하게 금지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금한다고 해서 이게 금해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 소동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유대인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라고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레스투스라는 것은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의 오역인 것 같아요. 한자를 빼먹은. 여하튼 이 당시에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난 사람이 약 25,000명 됐고, 여기에 누구도 속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속해 있었어요. 자, 그럼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왜 고린도를 택했을까요? 이 왜 고린도를 택했느냐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거지만 일단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 그런 어떤 추정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들의 생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는 사업이 뭐였죠? 천막 짓는 일이에요. 여기 3절 보면 나오죠. 그들이 생업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 천막 짓는 일하고 고린도 도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일단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무역 도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무역이 잘 되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죠? 교통, 그렇지. 교통이 있어야 서로 활발하게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있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배나 기차나 이런 거 없죠. 비행기나 이런 거 없죠. 오로지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역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조건은 항구 도시가 무역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여기 이게 파란 게 바다고 이게 땅인데 양쪽에 레게움이랑 갱그레아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가 이 지리적 요건이 일단 고린도 도시를 무역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갱그레아랑 갱그레아가 아니라 그 레게움이랑 갱그레아랑 레게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은 에게해고 이쪽은 이오니아이지만 일로 나가면 지중해거든요. 이쪽이 나가면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만난 도시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이 에게를 지나서 이 발칸반도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배가 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요 가운데 고린도 운하 요 가운데를 가로질 수 있는 길이 있다가 중간에 육로로 막히거든요. 여기를 뚫으면 바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는 이걸 뚫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멀리 돌아가는 게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발칸반도를 돌아가는 이 항로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뱃길이 아주 험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파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험해서 사람들은 요 가운데 운하를 뚫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이 운하를 못 뚫었고 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지금은 이 고린도 운하가 뚫렸어요.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로질러서 가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 당시는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까 이 고린도 사이를 요 백길을 돌아가면 너무 힘드니까 요 가운데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배 밑에 이 그 바퀴를 만들어서 육로 백길을 만들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고린도를 통과하는 이 육로의 밑에 배 밑에 바퀴를 달아서 육로 백길을 만들었다고, 운하를.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배가 밑에 바다는 이 바닷물이 끌어가지만 이 배를 이 육로로 가려면 누가 끌어야 돼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 노예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노예들하고 나중에 주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마찬이 엉망진창이 된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 도시에 뭐가 많았다고요? 노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가 이렇게 배로 들어갈 때 그냥 여기를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왜 고속도로 지나가면 뭐 받죠? 톨비 받죠. 예. 이 고린도 도시가 이 고린도 운하를 지나가는 육로에 모든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당연히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가 되죠. 이렇게 통행료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화물을 올리면 화물, 승하차비, 운용비, 정박하면 정박비, 배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배 정박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린도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시는 상당히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또 이 배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 배가 여길 지나갔다는 건 이 배에 탄 누구들도 이 길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배에 탔던 사람들도 다 고린도시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며칠을 묵어야 되니까 고린도 가운데 그 도시의 숙박업,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됐겠죠. 여행 문화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린도시는
여러 면에서 부자요, 대신에 많은 뱃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정박했다가 머물다 가니까 향락의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는 술집이 많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당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사람들 같이 산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향락과 문화를 즐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상당히 부패하고 그 다음에 타락했던 도시예요. 여러분, 이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런 데다가 고린도,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그게 어느 책에 기록해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왜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지도 이래서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자,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왜 고린도 도시를 택했는가라고 할 때 앞서서 이 부부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이 당시 고린도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지난주에 갔던 아덴의 인구가 2, 3만 정도면, 2만에 3만이면 고린도는 수십 배 큰 도시죠.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많은 여행객들, 뱃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육로가 있어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꼭 이 육로 말고도 항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숙박업이 아까 발달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숙박할 수 있는 건물이 잘 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천막, 이런 텐트가 아니에요. 튼튼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천막이 바로 이 천막 그 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쳐서 숙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막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뿐만 아니고 또 하나, 당시 고린도시에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죠? 예, 그리스 파리에서 이제 이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번에 이제 올림픽 개최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 도시에도 이런 올림픽과 같은 제전이 있었는데, 그게 유명한 제전이 뭐냐면 바로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에요. 근데 이 제전은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2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체육대전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체전에 참가하는 주된 선수들이 누구였냐면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 제전을 할 때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어떤 들판에서 이 체전을 하는데 잘자리가 필요하겠죠. 잠자리가. 그럼 그때도 어디서 잤는가? 천막이요. 그래서 고린도시는 천막업을 하기에는 아주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상당히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정컨대 사업상의 이유로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도착한 이곳에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로마교에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죠.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교회예요. 로마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보낸 곳이거든요. 이미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아까 로마에 소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소동, 추방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회심한 상태로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까 아가야 지방 하면 뭐랑 뭐를 떠올리냐면 아덴 지방이랑 고린도 지방인데, 그냥 보통은 고린도를 떠올려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덴도 포함되니까 아덴에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 보내는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살아요 지금? 스데바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고린도의 바울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스데바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은 스데바나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근데 그들을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스데바나를 첫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첫 열매가 스데바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8절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보통 바울이 혼자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것으로 추정해요. 아, 목사님, 바울하고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 누가 그 밖에 동역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떠올리시면 우리가 지난주 베레아 그 지지난주 떠올리시면 베레아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폭도들 때문에 빨리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베레아 교회가 걱정돼서 거기에 누구랑 누굴 돌려면 실라와 디모데를 뒀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두면서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리고 아덴으로 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아덴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을 볼 때 사도행전만으로는 바울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그 중요한 사건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의 행적을 알려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연결해서 보면 이 일들을 꿰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껴 맞춰야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냐? 저와 같은 선생,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덴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여기 보면 아덴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디모데와 실라가 어느 틈에가 아덴에 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아덴. 근데 우리가 아덴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도가 일어나서 막 도망 나왔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건 개척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척만이 아니고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까지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나면 늘 개척하고 떠난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보냈다고 말해요?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누가 더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요. 그러면 아덴에서 이 사람들 보내고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어요. 우리 그동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떠나갔을 때도 바울 혼자 두셨나요? 아니면 그때마다 바울을 돕는 자를 붙이셨나요? 예, 우리 베레아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이 끝까지 아덴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고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그 마지막 28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렇게 당부하세요. 이렇게 당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거기까지. 하라. 지금 우리를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조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 기억하십니까? 보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사는 목적이 복음 때문에 사세요? 복음 전파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거 보이셨죠? 그걸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우리의 그 형편,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걸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끝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결코 우리 혼자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죠? 우리 안에 뭐를 주셨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세상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면 이 옆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누구를 붙인다는 걸까요? 믿는 성령에 충만한 믿는 사람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붙이겠다는 거야. 그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홀로 두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게 우리한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복 그러면 사업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일이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고 계시다고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혼자 갔을 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 땅에서 고향 사람 만나도 반가운데 같은 유대인을 만나도 반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같으냐면 생업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천막진 일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요. 그게 뒤에 본문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보이세요? 찾아가요. 근데 너무나도 고맙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막 있는 일을 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동업할 수 있는 그 종업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바울이 이 천막을 지을 줄 아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자식들에게 교육을 높이 많이 시켜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거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꼭 기술 한 가지씩을 가르쳤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 오늘로 치면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모를 일을 위하여서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쳤다고. 유대인 바울의 집안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학벌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 천막 짓는 기술을 하나 습득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 외롭지 말라고, 바울 혼자 일하지 말라고 누구를 붙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이 지금 먹고 잘 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만나서 숙식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교비가 없으니까 바울이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생계 유지 그리고 선교할 때 필요한 사역비도 충당이 됐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그냥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늘 교회에 관심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한테 뭐가 궁금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로마 교회는 어떤 형편인지, 그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밤새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부를 만난 게 나중에 이 계기가 돼서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로마서까지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게 바울에게만 축복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이거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사업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될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환경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많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봐.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린 게,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볼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해석의 능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게 주어진 사건, 내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고 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살던 집만 쫓겨난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자기들이 일구었던 사업의 터전을 잃은 걸까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업가였어요. 천막을 지어서 천막업을 하는 사업가. 여러분 천막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골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이렇게 갈고 닦은 터전, 그것이 이미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추방령을 당해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살던 집에서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업이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거라고. 고린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유대인이고 헬라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디 이민 가면 그 어떤 민족의 차별화를 받는데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쫓기듯 정말 망해서 왔다고 한 이 도시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때 제 1번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뀐 거죠? 우리의 목적이 더 이상 내 사업이나 내 자녀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고 확장시키고 거기에 쓰임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는 그 안에는 우리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세우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자녀 키우는 우리의 어떤 목적들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된 자녀가 됐다는 것은 먼저 누구의 나라를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일까요?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걸 좀 복주기 위해서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지만 한편은 예수를 믿고 한편에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 이 추방당한 이 도시에서, 추방에서 쫓겨온 도시에, 망해서 온 이 도시, 고린도 도시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명자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을 딱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4절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뭐를 하냐면 회당에서 강론하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저처럼 저와 같은 선생을,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생기지만 그 힘이 생기면 혼자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러면 믿음이 그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데 혼자 읽어서 믿음이 생길까요?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 누구보다 어쩌면 당시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구약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잘 아는 바울과 딱 만났을 때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그 강론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을까요? 그럼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어떻게 됐을까요? 점차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사는 목적, 그것이 정말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바뀌는 거.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정말로 구하는 자들이 되면 나머지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덧입혀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입으로는 외우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이 말씀을 입으로는 외우지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살아내는 사람은 많을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었잖아요. 20년,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던가요? 그 믿음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불에 넣기도 하고 물에 담그기도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내 힘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 망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그 글라우디의 황제의 추방령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린도 도시에 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도시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어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나중에는 말씀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동안 도시들 중에 어느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한 그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럼 누구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자리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시에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사업이 우선이었어요. 천막 짓는 일로 부자 되는 게 우선일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목적이 바뀌냐면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고린도에서까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1차, 2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끊는 그 어떤 분기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라 했죠. 거기를 돌아가면 다시 여행이 끝나는 거다. 다시 출발하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 이 마게도냐 지방에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리아를 말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 지금 누구도 함께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함께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들이 사업가였잖아요. 천막 짓는 사업가. 그러면 고린도에 이주해서 바울보다 먼저 왔다고 할 때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이들이 뭐 1, 2년 앞에 왔다고 보통 추정할 때 길면 2년, 많으면 3년 정도 고린도 교회에 머문 거죠. 짧으면 그렇게. 그러면 그 2, 3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가꿨을 거 아니에요. 그럼 2, 3년은 이제 사업의 털을 닦았으니까 이제 열매를 딸 때죠. 근데 거기서 그냥 있지 않고 그 천막사업 포기하고 누구랑 동행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천막 짓는 일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계속 천막 짓는 일을 다니면서 삽니다. 근데 이들은 그 사업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뭐를 믿냐면 우리의 사업에 누가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우선순위를 뭘로 바꿨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에베소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거든요.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또 함께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터키 지방에. 근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냐면 이제는 그 에베소 지방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8장 24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느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 났으니까 이 친구도 여하튼 이방인에서 나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건 세례 요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직 모르는 채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말씀의 사역자의 어떤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어떻게 구약이 예수는 성취되는지 아볼로한테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고린도 교회 사역자가 돼요. 영향력. 이게 지금 아까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의 도시에 있었다고 그랬죠. 2차.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학도 말씀의 사역자, 목사 하나를 키워낼 만큼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많이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랑 함께 해서 그렇죠?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다고 말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에서 쫓겨난 거 절대 세상적으로 복이 될 수 없죠. 추방당한, 그죠? 그래서 사업의 터전을 잃은 거 복이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추방당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사랑하시니까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단지 바울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바울과 앞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게 하신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세상적으로 볼 때 천막 사업가로는 성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보기에 신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제대로 인생을 산 진짜 축복받은 인생으로 부르신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안 먹이시고 안 입히셨을까요? 아니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쩌면 이들의 천막이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함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한 그만큼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 얼마나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았느냐, 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 이게 심판대라고요. 그렇다고 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칭찬받는 종이었을 거예요. 아니,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는 그런 멋진 동역자로, 사역자로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도 누가 인정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 이게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면,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업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외부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입으로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인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 이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안목이 우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축복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이것이 단지 이 부분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